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주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 안에 섰음이라. 아멘. 찬양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진리를 가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답답한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사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의 감동이 각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선입관념과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대로 여과 없이 통과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1장 뒷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우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에 대해서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송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아버지의 아내까지 취하는, 아마 후실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친어머니가 아니겠죠. 그래서 간통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 또 은사들이 활발하게 개발되니까 그 은사들이 서로를 드러내는 계기가 돼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교만하게 싸우는 것, 그리고 교회 가운데 파벌이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렇게 서로 다퉈지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작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변명하기를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부인하면서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 사람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아주 그냥 비난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그거보다는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마케도니아로 먼저 가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은
해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면으로 승부할지 못하니까 편지만 써놓고 저렇게 도망다닌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온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인격을 비난하고 바울의 처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토록 탁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바울조차도 교회에서 비난을 받고 또 신뢰받지 못하고 수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악함이에요. 누구 특별한 사람이 와서 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까? 아울러 애틀란타를 비롯해 많은 교회 안에 분쟁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인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직접 또 확인해 보니까 흑인들, 백인들, 각 민족마다 모든 민족들이 교회마다 애틀란타 다 시끄러워요. 다 갈라지고 다 싸우고 늘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분열과 다툼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가면은요, 거긴 교회들마다 음행 문제, 스캔들이 다 생겨요. 그건 모든 민족마다. 시카고 가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시카고 도시 자체에 폭력들이 많아요. 이 애틀란타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다툼과 분열의 영이 있어요. 그 분열의 영이 교회를 딱 사로잡으면 교회는 쪼개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영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왜 교회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까? 그리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기 원합니다. 결국 교회의 이런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이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모두가 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두 목소리가, 부부간에도 두 개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을 따르지 않거나 둘 다 안 따르거나 그래요. 이렇게 갈등을 발휘하는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흠을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적에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계기를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을 당해서 대적하는 것은 노아 시대부터 모세 시대, 열왕기 시대 항상 동일합니다. 진리가 임할 때 진리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돌이키기보다는 진리를 거스르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특징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거절해버리잖아요. 미쳤다 그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돌로 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래요. 꼭 백성들은 죽고 나면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의 멋있는 점, 위대한 점을 드러내지만 현장에 있을 때는 항상 죽이려고 그래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왜? 진리가 임할 때는 우리 마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반대로 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피했지요. 진리의 빛이 올 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무마하게 좋아하고 맑은 물보다는 적당히 흐린 물이 고기가 많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흐리게 하세요. 또 그런 교회가 또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적당히 흐리니까. 능력은 없지만.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거절하고 아담처럼 늘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뱀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기를 거절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늘 숨기기 원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원해요.
정말 자유를 경험하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아프더라도 자기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수술받아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영혼을 치면은 아프거든요. 그럴 때 피하고 변명하고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다 좋은 얘기 좋아하고 싫은 얘기 싫어해요.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봅니다. 선악과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이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라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과연 에덴 동산을 떠났을까? 모르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교만함입니다. 리더의 항상 주의사항은 뭐냐면 리더는 탐욕을 주의해야 합니다. 허영심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팔로우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교만함을 주의해야 돼요. 교만함은 거역을 낳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어느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배워야 돼요.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 다 했는데요. 나는 배울 게 없다니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사람들을 배우에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정말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배움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잘 훈련된 사람, 사실 배우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요, 어느 교회나 선교단체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배울수록 자기 부족과 한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조직의 특성과 리더십을 존중하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웁니다. 결국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거역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늘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배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일반적으로 강합니다. 자존심이 세고 감정적인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보통 열등의식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은 열등하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늘 교만하고 그러기에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무시하면 못 견딥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든지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든지 상관없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어야 되고 내 감정적으로 충족되어야 되고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그 이상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깨달아도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정말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자기 열심이 가득하기에 이런 사람은 결국 교회를 회방하게 되는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살면 괜찮은데 그들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죄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교만함이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면 그 교만한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그럴 때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늘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거역하고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건수를 잡는 사람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 교회를 항상 어렵게 만들고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비난하는 그 배후에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생각을 통해서 침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통해서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교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나올 적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을 계속 말하고 계속 주장합니다. 아예 대형교회, 몇천 명이 되는 대형교회에서는 그런 발언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아예 개척교회는 안 갑니다. 불편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100에서 300명 사이 교회에 주로 가요. 우리 교회도 그 사이즈잖아요. 그럴 때 꼭 나타나서 내 이전의 경험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그 개척 당시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근처 교회에서 몰려왔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그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안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단체로 떠나겠습니다. 몇십 명 있는 교회에서 또 그만한 숫자가 왔을 때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지겠어요. 그러나 그때 리거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원칙까지 자신의 원칙까지 거스르면서 이들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랬어요. 이전 교회 시스템과 조직이 그렇게 좋으면 멀지 않은데 거기 가시지 왜 오셔서 그러십니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때 나중에 그 수레하기를 만약에 그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의 비전과 방향과 하나님 주신 그 틀을 바꿨다면 세를백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결단하고 압력이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재정적으로 모든 면에 도움이 될 텐데 거절해버리고 원칙을 고수하고 갔을 때 세를백 교회, 수만 명이 되는 세를백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된 거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교회에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그 부흥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적용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적인 측면만 적용하고 교회에 맞게 재해석하고 다시 교회 프로그램에 맞추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했어도 이 교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향한 부르심대로 나가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령관이 되셔서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군대로 말하면 포병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공병대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공병대가 최고지 그러면서 그냥 공병대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해군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해군은 나 마음에 안 들어. 육군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쑥밭이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 그 개인에게 그 교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성장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장은 저절로 되는 거고 이 교회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목사는 이런 프로그램 하면 성장합니다. 이런 성장합니다. 그것은 저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장은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시켜주시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요. 이 교회 새가족들 가운데 완전히 초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10%가 안 됩니다. 반면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변화를 위해서 와요. 이 교회 부르심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군대 같은 교회, 어찌 보면 강한 훈련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부르심을 거절해버리고 다른 교회처럼 이 교회가 가버린다면 이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쪼개져 버립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강한 사람들, 여러분이 안 강한 것 같으시죠? 애틀란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제일 강해요. 실제 그래요. 굉장히 강하고요. 또 강한 반면에 쓰임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하고요. 의견이 많아요. 대신에 아직은 잘 헌신도 잘 안 해요.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변화되거나 확실히 의미를 못 느끼면 안 해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으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제가 잘못하면 저를 내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을 내보내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온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바운더리 가운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돼요. 네 번째, 왜 갈등과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와 교회의 비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한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겠어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리고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고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가 어느 순간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완전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대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좋은 것만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좋은 쪽만 생각했는데 실제 부딪혀 보니까 그의 결점도 나타나고 그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 실망하면 그 부분만 실망하면 되는데 그의 충격이 그의 인격 전체까지 불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점은 더 커 보이고 장점은 작게 보이고,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비슷한 말을 하고 그러면은 이간질하면은 마저 하면서 그 결점들이 부각되면서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한번 불신하게 되면 정당한 변명을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마음을 닫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이 실제 공동체보다 크게 될 때 보네파이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 교회 제가 순수하고 괜찮은 줄 알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했어요. 직접은 못하고 항상 말하는 사람은 직접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데 어느 교수님이 저에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너 싱싱하고 푸르서 좋다. 젊고 신선하고 푸르러서 참 좋다. 그러나 너에겐 열매가 없다. 비록 구더기가 있고 벌레가 있어도 큰 나무, 오래단 나무, 거목들이 열매가 풍성한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때서부터 제가 회개했습니다. 싱싱하고 푸릇푸릇해서 좋긴 한데 무슨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꿈과 함께 현재의 부족한 모습, 모자라는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더불어 같이 만들어가지 못하면 그 꿈은 요원하게 돼요. 못 이룹니다. 꿈과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요구만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행복한 공동체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몸된 교회를 우선순위 첫 번째로 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양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못 가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면 바꾸세요. 또한 인간은 모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로 부족하고 모자라는 단점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지 단점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아무리 한평생을 약속한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결국 깨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하다 보면 그 말만 계속하게 되고 실제
100% 가운데 95% 만족하고 5%가 불만족하는데 5%만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다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 그 첫 부인, 첫 남자만큼 좋은 남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기에 행복한 관계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 단점에 대해서는 용납하고 내가 보았으면 채워주고 보충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의 강점들, 좋은 점들은 계속 빌드업해주고 칭찬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관계는 평생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함께 과정도 용납하고 함께 이루어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희생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요구만 하고 실제 그를 위한 노력이 없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룬 게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없이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뭔가 끊임없이 말하고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안 해요. 그래서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들 속에 교회의 꿈 그리고 교회에 주신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쉽게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와서 또 이 교회가 그러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쉽게 취급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피값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그 대가로 세운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쉽게 떠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도 가운데 소신도 없이 함부로 행동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예요. 진정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비전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비전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걸린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경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이 교회에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비전에 구체적으로 헌신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놓쳐버리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약속을 항상 놓쳐버리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장애물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고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비전에 대한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8가지 비전을 정말 기도 가운데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반면에 이제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을 한번 보십시다. 그럼 이 모든 갈등과 장애물 속에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인생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오해를 받을 망정, 자신 없으니까 못 온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망정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마케도냐로 갔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랐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당장 가가지고 내가 듣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누가 그랬어 누구야 막 그러면서 금방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 장래를 위해서도 그 문제 자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맡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계속 다녀야 되고 그 교회 리더를 세우고 떠났잖아요. 계속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답답해도 안타까워도 안타까움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 그리고 가지 않았던 것,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에 대해서 23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라도 개인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옳고 그른 것이 뭔지 정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 생활을 사도 바울이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 맡겨드리고 스스로 교회가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돕는 것이 뭘까? 그들을 돕는 것이 뭘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뭘까를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결정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1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각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록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능히 해결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 교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이 믿음이 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자 했으나 만나지 못해 심히 눌렸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마음이 편치 못해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랜 후에 이제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보다 앞서게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성급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신 책들 가운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성공학을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아이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눌리는 거예요. 학교 성적도 시통치 아니하고 시험을 볼 때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문제의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늘 성적이 안 좋아요. 운동신경도 발달하지 못하고 깡말랐기 때문에 야구를 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미리 쳐버려요. 탁 치니까 치고 나면 투수 공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롱받아요. 인간관계도 서투르기 때문에 늘 싸우고 부딪히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스티븐 코비 부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 아이한테 심리요법도 써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놀리면 가만히 두세요. 이 아이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다. 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부할 때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빠는 믿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아이는 어느 날 나 더 이상 야구 안 해.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때 한 세미나에서 피그밀리온 이펙트라는 이론을 배웠어요. 즉 기대 이론, 자성 이론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티븐 코비 부부가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배우에 너는 못해. 너는 뒤처져 있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고 너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해. 너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끊임없이 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아이의 가치를 믿고 잠재력을 발견하려고 했었고, 그 아이를 믿어주고 그 아이 스타일과 그 아이 페이스에 맞게 스스로 할 것에 대해서 아이를 진짜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말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늘 이런 상황 되면 아버지가 늘 도와줬는데,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마음으로 동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근거는 마음으로부터 실제 이제 믿은 거예요. 너는 정상이고, 너는 네 스스로 패턴에 맞춰서 일어설 수 있는 정상하다. 너는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내면에서부터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아이는 아무리 요청해도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결국 문제는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걸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속도와 확신과 방식을 가지고 일 처리를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부에 있어서, 사교에 있어서, 운동에 있어서,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아이의 잠재력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가 되었고, 성적은 모든 과목 올A. 그리고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진솔한 성격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신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말보다 더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 서로를 진정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길들이고 내 스타일대로 만들고, 그러다가 지쳐버리고 끊임없이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관계만 깨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 스타일에 맞게 하나씩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 서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저도 제자훈련을 할 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숙제도 잘 안 해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답답해하지 말고 믿어줘라. 그들도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이고 그들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줘라. 제자훈련 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신뢰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바꿔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름대로의 속도로, 나름대로 페이스로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도 믿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제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하지 않고 있는가. 그 믿음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기보다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말하고 비판해 버립니다. 정말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상을 보고 실망해 버립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배웠사오니 할렐루야, 주께서 치료하실 걸 믿습니다 하고 여전히 아프네? 여전히 문제가 생기네? 그러면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보다는 당장 무리 없는 것, 당장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놓쳐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앙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믿을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릴 거예요. 믿음은 결국 기다림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를 바라볼 때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 정말 해야 할 것이 있다. 뭐냐면 비판이 아니라 신뢰예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서 말하기보다는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아내 속에서, 내 남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나는 내가 하는 기도를 진짜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 비전을 믿으십니까? 또 이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비전을 믿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개척 당시 몇 명 되지 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어요. 말해본 적도 없고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이 교회는 되는 교회고, 이 교회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거라고 하는 그 비전을 100% 신뢰하고 한 번,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100% 신뢰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단지 때때로 힘들었던 부분은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릇이 안 된다고 그 부분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또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꽃피는 인생이 될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떠나버리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무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딜 가든지 늘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느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냥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다른 거 옮긴다고 옮기면 잘 될 것 같지요. 이 아이템 좋으면 그거 좋을 것 같지요.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승부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뢰예요. 정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사람에서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 그 확신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이 교회도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이런 말 하면서,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의견이 틀려요. 그 의견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있는가?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18절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매 순간 의사결정할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예, 아니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많은 갈등의 이유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확신도 없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안 되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의 목소리가 큰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뭔가를 말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자기의 의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항상 예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라면 아멘.
때로는 내가 잘 몰랐어도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반드시 이끌어갑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불평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싸움만 있어요. 늘 가정이든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는 갈등만 있어요. 왜냐하면 아멘이 아니라 늘 네거티브 마인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져가는 날인가? 그저 비판하고 원망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입에서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시니컬한 냉소적인 말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세워주는 말, 그리고 신뢰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가 모이면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신뢰해주면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때로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성령을 따라 신뢰하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욥처럼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지존자가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따라 이 교회 비전은 이루어갈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나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흐름과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를 때입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거역하고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갈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되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선하게 이끌어오셨고 해결하셨던 그 고린도 교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고린도 교회, 정말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교회지만 다른 성경의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역사하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정말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바꿔 부르겠습니다. 485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485장.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주님의 귀한 음성 이 귀로 밝게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